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죠? 넘어갔죠? 네, 안 넘어갔군요. 네,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였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 무덤을 빈 무덤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해 주었는데 여전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이제 사도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가 이제 그리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 그리스의 철학은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불완전하고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완전하고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은 거고 그리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불멸의 영혼이 그 육체를 탈출하는 것, 해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고 그리고 다시 육체를 입는다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이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참 의연했어요. 너무너무 의연했어요. 그에 대해 그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해방이라고 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건데, 근데 그리스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그들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회복될 때, 주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할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맞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죽자마자 무슨 부활을 입는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예 없다라고 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만 보면은 마르다는 믿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때 마르다가 한 말을 잘 보면 그래요.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오라비가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도 믿기 어려운 거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시 당장 육체를 다시 입고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이게 믿어질 수도 없고, 그리스 철학이든지 무슨 어떤 사상이든지 그것을 믿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 떠돈다고,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다들 종교적으로 믿지만,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 육체를 다시 입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래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덤에 가는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 여인은 아무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간 거는 왜 갔어요? 죽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체에 바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처형 장면들을 보니까 이 두려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눌러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르다처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어. 아무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믿는 자의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죽이셨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죠. 죽음을 끝장내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음은 그냥 단지 끝이거나 그냥 육체에서 떠나서 영혼이 나아가는 어떤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해방이 아니라 죽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만져보라고 하세요. 만져보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무슨 영적으로만 환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유령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육체를 가질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12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에게만 보이시고 만지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오늘 말씀의 좀 앞부분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500여 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복음서 전체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장면이, 부활해서 보이신 장면이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런 숫자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힘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추어서 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자,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말하기로 입을 맞췄다면 어디선가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어디선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12제자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결코 한 사람도 변함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몸을 입고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환각 상태에 있었으면, 그냥 입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자고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지난 특별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못 박힌 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주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의하자면. 근데 그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데,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그 지옥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형기를 다 마침. 됐습니까? 네. 형기를 다 마침.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면은
법이 형기를 다 맞췄는데 다시 들어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구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형기를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법의 구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어떤 법도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신 것의 그 형기가 되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멸망을 하고 우리는 모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면 참으로 허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사실이고 믿음도 진짜이고 우리는 거짓말자가 아니라 참된 증인이며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뭐래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그 뒤에 수확할 보리단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보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뒤 이어지는 보리단이 있는 거예요. 밀을 수확할 때도 첫 번째 밀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뒤에 수확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생명의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내 몸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된 그런 반역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억울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참 이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억울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노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그거예요.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노라. 이것이 선포된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그냥 단지 그냥 부활절이 이때 부활절에 계란 나눠준대. 부활절에 그냥 좋은 거래. 부활이 그냥 의미 있는 거래.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확증시켜주는 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매일매일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1장 2절을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확증하는 이 부활을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죽음이 두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죽이심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반역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아무런 억울할 것이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이 모두 완전하게 치러졌음을 확증해 주는 부활의 은혜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부활의 의미가 더욱 마음에 울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